오늘은 사도신경 제7번째 성경부 시간으로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마련해 준 귀한 음식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제 다시 2주간 저희들이 중단했던 사도신경 성경부를 하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의 줄로 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말씀의 은혜로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은혜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이 부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과 현재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 1번의 A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 B번 히브리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다 보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역시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자, 이제 D가 뒤에 되는데 숫자가 좀 잘못 매겨졌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오른편. 이걸 이제 한자 표현으로는 우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right hand, 오른쪽 편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2번 보시면 이 오른편, right hand, 오른편, 우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자, A번 보시면 우리는 오른편, 왼편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구절들을 성경에서 읽거나 아니면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머리에 뭘 그리냐면 아, 맞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좌 중앙에 있는 보좌에 앉으시고 오른쪽에 자리를 하나 보좌를 놓고 예수님 거기 앉아 계신다, 그렇게 우리의 머리로 그리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오른편, 하나님 오른편 보좌 할 때 이 오른편은 방향이나 위치로서의 오른편, 왼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오른편을 말할 때는 그것은 위치, 방향의 오른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 오른편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authority, 권위, 그리고 power, 뭐겠습니까? 권세. 권위와 권세를 상징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오른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으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역사사. 왜 그렇게 썼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른쪽 손을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 오른편, 오른쪽은 항상 힘과 권세와 권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0번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 위치와 방향으로서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어떠한 권세? 동등한 신적인 권세, 동등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동등하신 참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을 통하여 지극히 높이시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디클레어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온전히 섬김받게 하셨다. 그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큰 내용,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A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고 조금 표현이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부활하시고 하늘에 성천하신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했을 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란 말은 고현권, 김캄스탁과 같은 이런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이 고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전 존재, 전 인격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존재들 위에 뛰어나게 예수님을 하셨다. 이것이 부활 성장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2번을 보시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주관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 이름 밑에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했는데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주관하는 자들 혹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임 장로님은 이제 지난 가을에 터키를 다녀오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터키는 소아시아, 지금도 영어로는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로 그렇게 표기를 하죠. 그 당시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은 오늘날은 이 오스만 투르크족, 오스만 투르크족이라는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중앙아시아에 살던 돌골족, 이 사람들이 옮겨서 가서 바로 그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건설한 것이 오스만 투르크고 그 나라가 현대에 바로 터키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은 바로 헬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 사람들, 헬라 출신 성도들에게 글을 쓸 때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에 오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주관자들 혹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표현이 뭐냐면 2000년 전 헬라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뭐에 쓰느냐면 바로 고대시대 악한 영적인 존재, 고대시대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일종의 관용 억구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 권세, 능력 주관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 이런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의 세력을 뜻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또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로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바로 고대시대 악한 영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주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았다는 상징이 되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결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높이십니다. 그 높이는 1차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사망 권세로부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로 오르게 하사 바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고 바로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을 주관하는 소위 악한 영의 세력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 이들 악한 영적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 아래 굴복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에 이 미국에서 만드는 벌써 한 3, 40년 전부터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이 할리우드 영화들은 보면 마치 어떤 기독교의 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악한 그 사탄의 세력들이 같은 급인 걸로 그렇게 많이 영화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화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한 부분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한 부분으로 온전히 품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그 누가 감히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를 허물 수 있고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부활 성전하신 예수님 발 아래 이 모든 악한 세력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두 번째 페이지 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하고 사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내용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때에 그러한 정리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읽으면요 막 말씀이 눈앞에 막 열려지고 귀에 들려지고 그래요. 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지극히 높여서 부활시키시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고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지르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하늘에 올리사 지극히 높이셨다 했습니다. 자, 2번 보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까지 높여주시는가? A번,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이때 이름도 역시 모든 존재들이라고 바꿔듭니다. 이 땅에 천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존재들 위에 어떠한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B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하게 하셨다? 꿇게 하셨다. 여러분들 꿇게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온전히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 권위 앞에 엎드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열렬히 고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무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예수님의 그 심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했을 때 이거 무슨 말일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믿고 죽었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난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성도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심판을 당하는 자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에 한글 성경이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D번, 정확한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면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creatures, 모든 뭐라고요? 피조물을 가리키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만드셨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높이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신께 하셨어요? 주라 신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부 하나님이 지금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 속에는 심지어 영적으로 악한 세력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ቁ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냐면 영광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 1번 보십시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할 때? 주라 시인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주란 말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는 바로 고백이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A번 객관적인 사실로는 성부 하나님께 돌리지 할 영광과 찬송인데, 이것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돌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왕조의 역사를 읽거나 드라마를 보면, 심지어 오늘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좀 나누었습니다만, 권력은, 이 왕권은, 권세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에도 서로 나누지 않는 것이 철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땅히 자신에게 돌려져야 할 주 여호와여 하는 칭호, 영광과 찬송을 그 아들 예수에게 다 돌리도록 사람들에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 향하던 그 주라는 칭호와 영광과 찬송을 아들 예수께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있느냐?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모든 만물로부터 주라고 신함을 받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0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자신에게 돌려지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그 아들에게 다 돌리고 나서도 뭡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교회라는 기관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자는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높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높여서 자기에게 돌려졌던 모든 영광과 찬송을 그 아들에게 다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 될까요? 교회는 다른 한 성도가 영광을 받고 한 성도가 잘 될 때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고,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마치 자신의 아픔인 양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후반부 마지막 부분으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과 겹치는 내용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2번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시 제가 14절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있는 큰 누구시라? 큰 대제사장이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소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제사장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희생제물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두 사이를 화목시키는 바로 중보자, 메디에이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자신의 바로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지르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천하여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성천하신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앉아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만 우리는 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시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대제사장, 곧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3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B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다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 하는 위치와 방향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편의 의미, 바로 권세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동등하신 참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그런데 이 간구하다란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바로 interceding, 동사 intercede는 바로 중보하다는 뜻입니다. 양자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깨어졌던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고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자의 역할이죠.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interceding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10번 간구한다는 말은 interceding, 곧 중보 기도하셨다. 단순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임없이 회복시켜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로 중보 사역의 핵심은 뭘까? 그것을 지난 주일 설교에도 제가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이 잘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죄를 범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잘 무너지고 잘 돌아서고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주는,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놀라요. 야,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이렇게 무서운 악이 내 마음에 있구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품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죄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늘 매일 넘어지고 범죄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범죄하고 넘어질 때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A번 보십시다. 마귀의 고수가 일어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들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만 보십시오. 어디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까? 어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서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에 대한 마귀의 고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귀의 말은 다 옳아요. 자, 그때 바로 천상의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나오셔서 뭘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언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대언자, 이 한자 표현이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킵니다. 거기에 보면 spokesman, S가 빠졌습니다. 소위 대변인, 백악관에도 대변이 있고 국회에도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대변인으로 우리는 생각이 쉬운데, 사실 이 대언자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1차적으로 advocate, 변호사란 뜻입니다. 이제 이 파라클레토스가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님께 적용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을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혜사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의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번역이 조금 아쉽고요. 자, D번 보시면 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뭐냐면 advocate,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것은 바로 법정에서 죄인들의 잘못을 변호하고 무죄 변론을 일으키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죠. 자, 3번. 우리가 땅 위에서 범죄했을 때
천상에서는 마귀가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 고발할 때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3번 예수님은 어떤 의미의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A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 있는 성도라 부름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저들이 마귀가 말한 그대로 범죄한 죄인들이요, 죄 섞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따르면 살아날 자 하나도 없는 것임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시여, 내가 이들을 위하여, 이들을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 십자가 구속의 사역에 근거해서, 이 대속의 바로 그 은총에 근거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A번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셨다, 건져내셨다는 의미에서 구속, 리뎀션, 우리를 구속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를 변호합니다. B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once for all atonement,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변호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결론을 내십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You are justified in Christ.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의롭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부족함이 많은 죄인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오늘도 범죄하는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You are justified in Christ라고 선언하고 대신에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역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약한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나 스스로도 봐도, 여러분 스스로 봐도, 야, 너무 엉터리구나. 야, 내가 이래갖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 고백, 바로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자녀의 삶 살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해서 더 이상 빌바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며 탄식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땅에서는 성령께서, 천상에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힘있게 나갈 수 있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부끄럼 없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나 결단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